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의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이상의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수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경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도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전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분위기가 생겼고 정말 놀라운 사역의 결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번 일을 통해서 한 가지 결심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서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이때부터 바울은 자신의 로마행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곳으로부터 가려면 바울은 바다를 건너 가야 했습니다. 최종 목적지였던 예루살렘에서 더 멀리 나아가는 더 떨어진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이 굳이 그렇게 하기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정은 힘들겠지만 그곳에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곳들을 돌아본 뒤에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리고 이어서 로마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의 출발지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셨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당시 제국의 중심지였고 모든 세계의 문물과 문화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라는 여정에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로마에 상륙하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순서가 사도행전의 무대가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는 그 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바울도 그러한 길을 따라서 로마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정이 에베소와 관련 있게 된 것은 이곳에서 복음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모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두 집단은 서로 다른 집단이었지만 복음으로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복음을 가지고서 당시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로마에 가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복음 이방인으로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이런 큰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2절부터는 이를 위해서 시행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 2명인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이 2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었습니다. 바울이 앞으로 가야 될 마게도냐 지방을 이들이 먼저 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자신은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에서 더 머물기로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아멘. 이 소동의 중심지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은장색이었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은장색을 금, 은, 구리와 같은 금속류를 전문적으로 세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은으로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데미 신상을 이제 만든 사람이란 것입니다. 아데미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말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우상 숭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전의 모양을 작게 본을 떠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은으로 된 우상을 들고 그것을 집이나 방 안에 두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오늘날의 부적처럼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은장색들은 굉장히 막대한 이익을 누렸을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신들이 풍족하게 이 생업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의 사업에 뜻하지 않은 고비가 생겨났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 때문인데요. 다 함께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타나더니 그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러한 우상 숭배 문화를 배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데메드리오의 큰 사업에도 지장이 왔습니다. 여기에 위기를 느꼈던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의 사업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자랑인 아데미 신전과 그리고 그 아데미 여신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두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데미 여신을 아시아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숭배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데미 여신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도시 에베소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동일시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문명의 위기감 가운데 느꼈던 사람들에게 그동안의 헬라 문화와 에베소의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데메드리오는 이 바울 일행에 대한 나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갖 아시아를 두루다니면서 했던 일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도시들이 어떻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바울에서 잘 알고 있는 지식을 보여주었지만 바울의 복음을 믿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데메드리오가 만든 그 우상은 우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은장색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평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든 것이 무슨 수로서 진짜 신이라고 우길 수가 있겠습니까? 데메드리오는 바울의 말이 너무나도 정확했고 오늘날로 말하면 뼈를 때리는 말이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을 순수하게 인정하게 된다면 그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했습니다. 단순한 돈뿐만 아니라 신상을 만든다는 그의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그의 우월감마저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말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대신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실감과 위기감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메드리오의 말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의 사람 아데미어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다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데메드리오가 모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 사람과 아데미가 크다는 말을 외치면서 바울 일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나지 못하자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이었던 가이오와 아리스고다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겠습니다. 아직도 에베소에 가면 연극장이 남아 있습니다. 2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연극장은 전 시민들이 종종 모이기도 했던 공공적인 장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소동이 나는 것까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소동은 기독교와 헬레니즘 문화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신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헬라 문화에 있어서는 다신교가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여러 신들이 존재하고 각 지역마다 자신들을 대표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경우에는 아데미가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바울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했을 때에 여러 신들을 믿고 있었던 그들은 생소한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믿거나 자신에게 대표되었던 신을 버려야 했던 것은 절대로 쉬운 선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할 자유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고 그를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바칠 것을 요구하는 분입니다. 이들이 신앙을 가지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인 이득을 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종교를 위해서, 신을 위해서 그것마저 버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신상과 신전이 없는 종교였습니다. 우리는 고대 유적지를 통하여 수많은 신들의 조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라는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신전 안에는 본인들이 믿는 신상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신상과 자신들을 연결해 줘야 될 제사장과 같은 무리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당시 헬라 문화가 가지고 있던 종교의 기본적인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신전은 따로 없었습니다. 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신상이 없습니다. 굳이 신상을 꼽자면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가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이 중보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을 위해 주변의 도움들이나 도구들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헬라 신화 시대에 필요했던 눈에 보이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기독교에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이것은 종교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독교란 종교라기보다는 오히려 외국에서 생겨나서 알 수 없는 이상한 집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의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복음의 전파를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관점에 보았을 때에 헬라의 문화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상과 그리고 그 신상이 가짜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상이 남아있는 종교는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또한 다신교 사상도 요즘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종교가 있다면 우리는 이상한 종교로 여길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음의 관점으로 볼 때에 그래도 기독교는 괜찮은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을 본다면 에베소에서는 기독교는 괜찮은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존 질서와 상식을 뒤흔드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마다 크고 작은 소동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도시가 개혁되는 일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시면서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나온 소동들을 감수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는 세상과 맞는 종교는 여전히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다신교가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 신이 돼버린 유물론과 자본주의가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절대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진리라고 말을 쓰는 것은 하나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과 지역과 도시를 변화시키기를 여전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시대에도 역사하시고 복음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바울과 그의 일행과 그가 세웠던 교회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력자를 하나님은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그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추수할 곡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다신교가 사라지고 절대적인 가치관이 사라진 이 시대에 사람들은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상대적인 진리를 찾고 있는 그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위험을 가운데서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저와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과 그 당시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들을 우리는 기꺼이 감수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를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생각들과 세상적인 신앙의 방식으로 젖어 있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이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세상 바깥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라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